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 또 광고로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더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듣보잡이 나왔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58기 새 가족 교실에 참여해야 되는 새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화장실 위치도 제대로 모르고 여기서 길을 잃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동기는 우리 송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전도하신 거예요. 송 목사님의 전도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한테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면서 와 보라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또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지만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맛있는 식사와 함께 와 보라, 뭐 힘들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어떤 환대가 의외로 상대의 마음을 쉽게 열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플러신학대학원에서 영성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성하면 좀 알 것도 같으면서도 참 그 개념이 참 모호하죠.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도를 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하고 조금처럼 하나님께 그 스페이스를 내어드리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악기를 처음 연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는 분들이 항상 똑같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너무 몸에 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지만 자꾸 우리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좀처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힘빼 신학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95편, 시편 95편의 내용도 이와 관련된 맥락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인과 성도를 가리키는 이 한자어의 첫 글자, 거룩할 성자는 성자 안에는 귀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는 귀가 밝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거룩하고 말을 잘하고 이런 측면들보다도 귀가 밝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청이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 때 사용했던 컴퓨터보다 10만 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저희 손에 쥐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통의 미디어가 오늘날처럼 발전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우리는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나눌 수 있고 심지어는 라이브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참 소통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소통하기 참 어렵고 오해가 많고 서로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말소리는 잘 들리지만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문장은 정확히 이해하지만 그 안에 담긴 속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감언에는 팔랑귀가 돼요. 달콤한 말에는 팔랑귀가 됩니다.
그렇지만 쓴소리에는 많이 동풍합니다.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뭐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헤아리는 촉수는 점점점 무뎌지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어른들끼리 서로 말을 잘 경청해 주지 않는, 서로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하죠. 특히 미국에 와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뭐 회화도 배우기도 하고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잘 듣지 못한다, 내가 배워야겠다, 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듣는 것은 우리가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듣는 존재야. 이렇게 귀가 열려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대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습은 듣고 있는데 이미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내가 할 다음 말을 생각하고 있는다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각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경청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경청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조차도 경청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생활을 누구보다 중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경청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가장 대표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경청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탁월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경청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경청의 삶을 되짚어 보고 바른 경청의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93편에서부터 100편은 특별히 시편 안에서 여호와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의 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95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5편은 1절부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예요. 디바인 워리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강하고 견고하십니다. 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계속해서 그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신 분, 그래서 깊은 땅의 깊음이나 높은 산이나 바다와 육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께 대해 충성을 표시합니다. 이게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벌써 오늘 설교 6절까지 했습니다. 네. 금방 끝날 것 같죠? 네. 과연 그럴까요? 네.
본론은 이제부터입니다. 95편의 저자인 다윗의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7절부터 시작이 돼요. 이러한 경배자의 지적 동의와 하나님께 대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7절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론을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많은 경우에 참 거창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찬양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너무 뜨겁고 감격적인 찬양처럼 정말 제 평생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창한 고백을 잘합니다. 또 우리는 큰 개념에 상당히 강해요. 큰 개념들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론, 성령론, 칭의론 다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론, 선교적 교회 등등. 우리는 큰 개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이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잘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경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고백, 거창한 고백하는 거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거창한 추상적인 개념화된 신앙생활,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형편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실용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실용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Practical Atheist예요.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창한 고백을 하고 구구절절 참 합당한 고백을 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마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뜻과 나의 판단과 나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실용적 무신론자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안타깝게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고백, 거창한 고백을 잘하면서도 일상 속에서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거대한 고백들을 마치 박물관 속에 이렇게 고이 모셔둡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평생 살리라.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위대한 고백들을 고이 모셔둬요. 일상 속에서는.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룹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됐을 때 우리는 다시 그 고이 모셔둔 하나님에 대한 그 추상적이고 거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찬양한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외치면서 또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실용적 무신론자의 모습 속에서는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결코 내가 한치도 통제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수용자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말하는 자는 통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자는 거꾸로 수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다윗은
경청자가 되라고, 수용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과 신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일상의 작은 순간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형성되고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교리가 정교하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뛰어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시간과 자리에서 내가 무엇의 기쁨을 누리며 내가 누구의 말에 청종하며 어디에 내가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의해서 저 사람은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와 관련된 본문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책이잖아요.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근데 시편 1편은 기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청사진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의인의 모습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에 대한 히브리 말은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 이 하가는 의성어입니다. 동물이 되새김질을 할 때, 소 같은 동물이 되새김질을 할 때 내는 소리를 히브리인들은 하가로 알아들었고 하가라는 표현을 묵상이라는 표현으로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을 암송하거나 한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했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하가하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결국 주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신약 성경의 본문도 우리가 하나 대표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보통 언제 많이 쓰나요? 언제 많이 암송하고 사용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예수님은 너의 마음의 문을 매일 두드리고 계셔. 지금도 두드리고 계셔. 이제 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을 실제로 살펴보면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건강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지금 보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두드림에 매일 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년에 한번 예수님한테 문을 열어드렸는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용적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경청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 이런 오늘이라는 시간관 속에서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특징지어서 설명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함이 경청하지 않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온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 송병주 목사님이 계속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포일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송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물이 없어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무리바는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싸우다는 뜻이고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리바와 마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치욕적인 장소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하나님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책이 또 동시에 출애굽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참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늘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완고합니다. 통제자의 모습을 좀처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완고함은 통제자의 모습입니다. 내 뜻과 욕망과 판단대로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경청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뭐래도 난 내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고한 모습은 비신앙인보다 신앙인들 안에서 더 많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할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과 대화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독재일 수 있고 독선일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대화와 소통은 쌍방향입니다. 나도 말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기도 생활은 나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을 하나님께 다 내던지고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나도 좀 얘기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벌써 방문을 뛰쳐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성 기도를 잘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 생활은 상당히 위험한 기도 생활이에요. 만약에 기도할 때의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이 악한 것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나의 일방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혼내주시고 막 이렇게 하고 아멘하고 끝냈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를 끝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더 확신 가운데 상대방을 응징하려고 할 것이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고 내가 통제자의 모습이 되어 완고한 자의 모습이 되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기도 생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청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청이 빠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은 쌍방향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가장 본이 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아셨지만 당장 죽음이 임박해 오셨을 때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셨고 그 잔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그런 기도로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하는 바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잔이 제게서 옮겨지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끝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굳이 이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귀를 말을 알아듣지도 않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신앙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됐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건강한 기도였어요. 듣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마음은 이 잔이 제발 내게서 물러가기를, 그런 바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는 십자가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건강한 기도는 기도 전의 나의 모습과 기도 후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경청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경청하지 않는 자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시편 95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심함의 문제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욕을 쫓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마음의 귀를 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지향의 방식은 우리의 마음이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취미생활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지만 그거는 그냥 진부한 물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정말 소망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나의 사랑하는 바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의 형성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머리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보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을 익히고 배우고 전수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마음은 늘 도넛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녁 8시면 늘 먹던 대로 도넛 한 조각을 입에 머금고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노하우가 있어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다이어트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은 오늘도 도넛을 먹고 있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도는 지식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제자도는 마음의 형성을 통해서, 마음의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디자이어하고 있고 내 안에 어떤 패션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고 포기하고 잘 형성해내는가가 참된 제자도를 이루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5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그들이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지식이, 인포메이션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나에 맞춰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디자이어하고 그들이 패션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주 강한 표현인데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아는 관계를 우리가 야다라고 합니다. 여기 부부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사랑하는 분들 서로 많이 계시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체중이 매번 변하기 때문에
네, 키도 매번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 사이즈가 몇인지 뭐 이런 것들 다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을 좋아하고 저런 상황을 싫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마음이 어떻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야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 포메이션 되어 있지 않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은 본문은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래서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경청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11절에 이렇게 표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라고 다소 성경 번역에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혐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혐오하시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자,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미혹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라고, 역겨워하신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늘 자기들의 고집대로 완고하며 마음이 미혹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한 first generation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은 우리들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경청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5세기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기에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스테이터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안식할 때, 주님 품에 안식할 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다른 것을 경청하고 다른 것을 쫓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못 얻습니다. 늘 공허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늘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공허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저는 난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지러울 난자에 날비자입니다. 벌레나 파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쉽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방향 없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들이 난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늘 열심히 하고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무언가를 늘 움켜쥐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방향 없이 난비하는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갈되고 늘 피곤하고 늘 탈진되고 늘 우울하고, 오늘날처럼 신경증적인 질환이 많은 시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많은 시대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95편이 무서운 것은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오픈 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편 95편이 섬찟한 면이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로 끝나고 있어요. 뭔가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른 시편들처럼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결말로 끝나면 좋은데,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섬찟한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청중들에게, 또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 이제 너는 어떻게 할래?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오픈 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시편 95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송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설교를 제가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올해 표어가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한 청지기교회 올해 표어가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뿌리 깊은 신앙의 조건은 뭘까요? 뿌리 깊은 믿음의 조건은 정교한 교리가 아닙니다. 거창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믿음의 조건은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특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먼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역과 나의 일보다도 나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나의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나의 당면한 어떤 아젠다가 잘 풀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부르짖고 거기에 대한 긴급성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나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보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며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역과 나의 일과 나의 아젠다보다도 나와의 관계에 무엇보다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목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새신자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1500번 넘게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동사가 들으라라는 동사예요. 들으라.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많이 책망받는 내용이 너희가 잘 듣지 않는다라는 책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듭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사실은 인간은 듣는 존재이고 경청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며 우리의 신앙은 경청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청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60세를 가리켜서 이순이라고 해요. 이순은 귀가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듣는 게 힘든가 봐요. 60의 나이가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귀가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잘 듣는 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60이 되지 않았건 간에 우리는 부드러운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귀는 과연 지금 부드러운가? 편협한 생각에 붙들려서 반대 의견이나 쓴소리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이 경직되어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의 범위가 좁혀져 있지 않은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경청을 이루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한 곳, 기다리는 곳, 세상과 다른 리듬 속에서 경청하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됩니다. 완고한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드러운 귀를 가진 사람들, 들어주는 사람들,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선한 청지기 교회여야 합니다. 서로 들어주고 헤아려주고 잠잠히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윗은 묻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